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어진 일과 속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개명이 됩니다. 자, 누가 개명시켜 주셨지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 5절에 보니까, 자, 5절 한번 더 볼까요? 자, 5절. 자, 5절 시작.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이름이 참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사레는 사라. 15절이죠. 자,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사레가 사라의 이름의 뜻은 여주인 혹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주 정말 멋있게 지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 혹시 기억하세요? 75세. 예, 75세.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나올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예,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그럼 고향을 나온 지 몇 년 됐습니까? 24년. 자, 24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죠. 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와서 24년 동안 타향살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서 24년 동안 살면서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은 절망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 조카 롯을 구해내려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조카 롯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4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 자, 여러분 전능이란 말의 뜻을 아시죠? 이 전능은 능치 못하는 것.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나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1절. 네, 우리 창세기 1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자,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창조예요. 창조. 이 창조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하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창조란 단어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란 이 원어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창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내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가장 머리가 우수하고 뛰어난 과학자, 박사 1000명을 모아놓고 아무것도 재료를 주지 않아요. 재료를 주지 않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라고 주문을 한다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인가 재료를 줘야 돼요. 재료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해야 과학자들이 그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제공해야 돼요.
이건 창조가 아니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 그 말씀을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네. 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네. 근데 17절에 100세라고 했네요. 근데 99세가 맞아요. 맞는데 그냥 속으로 아휴, 내 나이가 이제 뭐 내일 모레면 100살인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10년 전 나이가 59세였거든요. 10년 전 나이가. 그래서 저도 이제 속으로 지금 70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99세인데 이제 뭐 내일 모레면 100세인데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사라의 나이는 정확하게는 이제 89세인데 90세. 근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몸 상태와 사라 아내의 몸 상태를 보면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8장 11절인가요? 네,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이건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또 이름까지도 지어. 이름. 자,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어주시죠? 19절에 보니까 이삭.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은 이삭이다.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를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남자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신 능력이요. 그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그 아들 하나 잉태하게 못하겠어요?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니까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없어 보여요. 없어요. 그럼 우리 자신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진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보면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야.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자신과 처지와 형편을 보면 낙심이 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멘.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노쇠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힘써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노쇠 현상으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환경에, 내 삶 속에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완전이에요. 자, 우리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대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면 1등 시민입니다. 그리고 내 양심을 기준으로 도덕 윤리를 지키면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내 양심에 따라 선하고 착하게 살고 그것으로 부족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덮어놓고 접어놓고 그냥 내 생각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행실 그대로 살면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옛 생각, 내 옛 생활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돼요. 실천. 내가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나가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자, 우리 9절 다 같이 봅니다. 9절.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말씀.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냥 나만 지키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지키면 되지 뭐. 자녀들은 상관없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지. 유대인들은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을 더 중요시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미 말도 배우기 전에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세기서부터 천지창조로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이미 말도 하기 전부터 엄마로부터 성경을 들으며 자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회당에 보내서 또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우리 손주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교육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내가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냥 그 행동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죽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 10장 13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13절. 예, 앞에 PPT 보시고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따라가면 그 행복은 잠시 잠깐.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 권력이 있어도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정말로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려면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요. 영적인 부분. 아멘. 우리는 짐승들과는 달라요. 자, 짐승들은 그냥 먹을 것만 해결되면 돼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여러분 의식주 가지고 만족이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비로소 우리 마음의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육신의 것만 따라가면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지키기도 힘들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왜 이런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은 행복합니다. 자, 100점 만점에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함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행복함. 정말 나의 삶이 만족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의 행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오늘 2절. 본문이요? 네, 본문 2절. 자, 본문 2절. 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번성하게 하나님. 번성하게 하나님. 자, 6절 말씀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하게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지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번성케 하려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 있지만은 이건 하가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고, 사실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건 진짜 아들이에요. 근데 아직 사라는 아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겠다. 자, 이것은 첫째는 육신의 자녀를 번성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영적인 자손이 번성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많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사라도 많은 우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주십니다. 자,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해야 돼요. 자손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봐야죠. 가장 낮은데, 참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손실입니다. 그냥 자녀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냥 강아지만 안고 다니고 강아지 보고 야 엄마 아빠다 그러면서 똑 따가지고 오줌 치워주고 대단해. 요즘 보니까 거의 뭐 신혼부부로 보여. 젊은 애들 뭐 사회에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보면은 그냥 그거 안고 다니는 걸 보니까 애가 없어 보여요. 그냥 아이 안 낳고 대신 강아지 키우는 거죠. 참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그 뭐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동영상 보면은 그 다둥이라고 하나요? 다둥이 가정들 이렇게 올라와 있는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보통 뭐 다둥이 정도 하면 적어도 한 타스 이상, 12명 이상.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아주 그냥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참 대단한 거죠. 정말 존경스럽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손이 번성해요. 육신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손도 번성해요. 아멘. 자, 여기서 영적인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어야 된다. 아멘.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이 땅에서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도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 교회로 전도한 영혼이 몇 사람이나 계십니까? 그 영적인 자손이 번성해요. 영적인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손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수가 더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본문 8절. 자,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지요? 여기서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 그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자,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영원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영원한 기업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는 것은 천국을 주겠다. 천국.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 너무 쉽지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예수님께 이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기업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자, 오늘 17장에 보면은 할례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 10절. 네, 10절 다 시작.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여기 아들은 이스마엘. 그리고 모든 종들에게, 남자 종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자,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신약시대, 복음시대인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네. 우리 성경을, 그러면 성경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네, 2장.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자, 28절.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여기서 기억할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남자 아이 할례 아시죠? 그 포경 수술이에요. 남자 아이들 병원에서 출생하자 바로 포경 수술하는 그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할례는 그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게 복음적으로 신약시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 할례는 이건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 29절. 자,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의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진짜인 사람에서가 아니라만 하나님에게서다. 아멘. 자, 그러면 진정한 할례는 무엇으로 해요? 여기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 마음의 할례가 이게 진정한 할례.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이건 가짜고 마음의 할례가 이게 진짜 할례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마음의 할례 받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꼭 숨겨놓고 숨겨놨던 죄 하나님 앞에 털어내는 거예요. 입술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하는 순간 즉시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씻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낙심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능한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게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믿음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서 더 힘있고 용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번성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이 임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 온 성도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아뢰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